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한번 우리 옆 사람 보고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의 반대는 뭐예요? 샬롬. 자, 샬롬이 혹시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뭐예요? 평화. 자, 우리는 보통 샬롬 그러면 평화. 구약에는 샬롬이라 그래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에이레네. 헬라말로는 에이레네고 구약은 히브리 말로 샬롬, 평화, 평안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평화 그러면 마음을 수양을 잘하면 마음의 평화가 있게 되면 이게 진짜 평화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아주 굉장히 토탈적인 이러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평화가 왔어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평화일까요? 근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자기와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평화가 이루어진 이런 토탈적인 모든 종합적인 이 평화가 될 때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내 마음이 지금 편치 못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는 아직 평화가 샬롬은 아니에요. 뭐 경제적으로 모든 게 갖추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유가 있고 다른 게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걸 진정한 샬롬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부족함이 없는 것, 그야말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누리는 것, 이게 샬롬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은 다 멀쩡해요. 그런데 속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여러 가지 이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또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마음과 정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이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자기가 마음으로 좀 이렇게 이 수양을 잘해서 좀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려서 이렇게 좀 마음이 안정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 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우울증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집에만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산에 올라가서 바람도 좀 쐬고 좀 바다로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바닷바람도 좀 이렇게 쐬고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모든 나무들이 자기를 향하여, 그 다음에 돌들이 자기를 향하여 뛰어내려라 팍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났어요.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내려왔어요. 바다로 한번 가봤어요. 바다로 갔는데 바다에서 자기 보고 막 뛰어들어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더니 찬송을 부르는데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주께로 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평안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됐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는 고침을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그는 이 마음에 정말 이 샬롬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자, 보통 사람들의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약 80%가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들이 다 이렇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병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뭐가 있을까요? 샬롬이 오게 되면 저절로 이 병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병이 된다는 거거든, 이게요. 시편 42편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내 속에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내 속이 뭘까요? 내 속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과 이렇게 낭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혼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이 샬롬의 역사가 오게 되면 저절로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참평안이라고 하는 거 위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줘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이렇게 누리겠다고, 내가 어떤 평안을 가지겠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거예요. 혹시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뭐 조금 이렇게 가지게 되면 편안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조금 더 기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잠깐이에요. 금방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찰나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샬롬, 영원한 평안, 이거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샬롬의 이런 은혜를 받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샬롬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일이지요. 정말 샬롬이 있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샬롬을 경험하게 되면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가테말라에 갔다 왔습니다. 가테말라에 가서 알모롱가라고 하는 곳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 알모롱가라고 하는 곳은 기적이 일어난 곳이에요. 제가 이제 영상이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잠깐 보면 알지만 제가 영상을 보고 또 설명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샬롬이 임한 곳, 어떻게 샬롬이 임했는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좀 한번 보여줄까요?
알모론가는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완전히 빈곤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폭력, 무지함, 주술, 신비주의, 우상숭배 등이었죠. 몇 킬로미터를 가면 우리는 알모론가 시내로 진입할 겁니다. 도시의 2만 명가량의 거주자들은 조상 숭배 제사의 끈을 끊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모론가는 오늘날 과테말라 전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번성하는 도시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모론가를 세계적인 영적 변화의 한 예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거주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을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죠. 20년 전만 해도 알모론가는 어둡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빈곤과 폭력과 무지함으로 고통받았고 그것과 더불어 알코올은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20년 전에 아침 7시에 알모론가를 갔었다면 당신은 완전히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감옥이 많았습니다. 산티아고의 경찰서장 도나토는 사람들이 항상 싸우곤 한 것을 상기합니다. 관계자들은 감옥을 지었으나 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넘치는 죄수들은 정기적으로 근처 도시에 버스로 보내졌습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은 두드러진 일이었죠. 저는 자기 남편이 만일 음식이 맛이 없으면 자신을 때리고 또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말하는 한 여자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노 리스카시오 목사님은 알모론가의 영적인 변화에 기여한 주요 지도자들 중 한 명인데 그 또한 비슷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참하게 컸습니다. 제 아버지는 때때로 40-50일 연속적으로 술을 마셨어요. 우린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단지 조그만 토르티아와 작은 커피 한 잔 정도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곤과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파스쿠알 바일론, 죽음의 신, 그리고 막시몬과 같은 전통신들을 섬겼습니다. 막시몬은 알모론가에서 가장 중요한 우상이었죠. 스페인 사람들이 500년 전에 과테말라에 왔을 때 원주민들이 많은 것을 협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절대 협상하지 않는 것은 막시몬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우상이었죠. 그래서 협상하지 않은 거죠. 이 혼합주의는 막강한 진을 형성했습니다. 비록 막시몬은 나무로 만든 마네킹 형태를 가졌지만 그 배우의 영은 알모론가 사람들을 강력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무로 만든 탈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을 묶는 강력하고 끔찍한 영적 요새였습니다. 이 어두운 시간 동안 복음은 잘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작은 지역 교회들은 돌 던짐을 받았고 바깥에서 전도자들은 보통 막대기나 돌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전도하는 크리스천들은 경멸받는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한 번은 6명의 남자가 마리아노의 목으로 총포신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조용히 주님께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방아쇠는 당겨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죽음에서 건져진 리스카스의 목사님은 그의 구역 식구들을 기도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이제는 폭력과 미신 그리고 빈곤의 억눌림을 깨트릴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보자들이 하늘로 그들의 간구를 올렸을 때 그들은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우린 주님께 당신의 말씀이 우리는 머리이지 꼬리가 아니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스운 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에 3-4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토요일 철야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바로 그것이 문을 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기사와 이적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단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나서 교회들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Is it true today that when people pray
자, 여기까지만 Clouds 하죠. and skies will break. 네. 여기는 그 가테말라 알모롱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도시가 약간 2만 명 정도 사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20년 전에는 다 우상,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시몽이라고 하는 것은 묵다라는 뜻이 있고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 우상이 그야말로 그쪽 지역을 다 묶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거의 다가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도박과 그 다음에 폭력, 그저 술 먹고 집에 가서 그저 아내를 때리고 이 폭력을 휘두르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모두가 다 이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마리아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그쪽 자기 고향에 와서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네가 이 알롱몽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금식도 하면서 이제 몇 사람이 같이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보기도를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시몽을 믿는 그러한 무당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해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폭력배들이 찾아와가지고 권총을 가지고 입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방아쇠 소리만 나고 총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이제 이 무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깡패들이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2만 명 되는 이런 도시가 98%가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살던 지역이 땅이 변화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땅이 아주 척박한 땅이라도 농사가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땅이 변화가 돼서 지금 그 20년 그 이전보다가 농사가 몇 수백 배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데를 가봤어요. 농사가 아주 식물들이 잘 돼 있고요. 전에는 한 달에 뭐 몇천억 이렇게 그 이 농산물을 갖다 팔기도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6, 70대 트럭으로 그렇게 많은 작물들이 수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연구가들이 와가지고 땅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지질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됐는가? 그 샘물이 터져가지고 샘물이 나와서 그 지역이 전부 다 옥토가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전에는 전부 다 알코올 중독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찌들어져 있던 사람들이 98%가 다 예수 믿게 되고 감옥이 4개나 있었는데 그것도 다 모자라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 죄수들을 보내야 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감옥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대됐어요. 그야말로 샬롬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모두가 다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게 이 향상되고 이 번영이 오고 복지가 좋아지게 되고 삶이 좋아지게 되고 전에보다도 훨씬 더 못 살던 이런 사람들이 가정마다 아주 밝아지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야말로 샬롬의 역사가 거기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그곳으로 역사하고 보혜사가 임함으로 그 지역이 이렇게 달라지는 역사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26절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마리아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자꾸 그렇게 따라도 순종했더니만 이런 역사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이런 역사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했더니만 오늘 샬롬이 임하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계시게 될 때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는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는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이런 제자도 있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자기들이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자기들에게 그게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객관적인 지식으로 자기들에게 들려질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는 잘 깨달아지게 되고 감동이 되어지게 되고 의미를 알게 되고 이제 그 뜻을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다니다가 교회를 그냥 멀리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성령의 이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말씀이 내게 주관적으로 깨달아지고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난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샬롬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안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진정한 샬롬은 없어요. 성령이 하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감동을 줄 때에 그 마음속에 진정한 감격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맛을 그가 이제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거기 이 알롱몬가에서 성령이 하는 소리를 잘 들었어요. 네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에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그는 순종했어요. 기도했더니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하나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또 몇 사람 자기들 같은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지역의 어둠의 세력, 무서운 이러한 귀신들이 다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꾸 찬송하라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자꾸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제자들처럼 그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소리를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평안의 영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데 저쪽에 자꾸 어떤 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다그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이렇게 이 초조하게 하고 걱정거리가 되게 하고 안심이 안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쉽게 빨리 환경적으로 누가 빨리 이거 요구하고 다그친다고 해가지고 쉽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해질 때 그때 응답으로 알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샬롬의 역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딴소리를 들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소리를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그 따르게 되면 샬롬이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 내 주관, 내 지식, 내 노하우 이걸로 자꾸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자꾸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자기가 결정해놓고 그걸 자꾸 막 윽박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도할 때 보면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는 우리에게 샬롬이 되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소리를 잘 듣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가르침을 잘 받는, 그래서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계속 보면은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훈련시켰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패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년 가르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반했거든요. 3년 교육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었거든요. 3년 교육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언제 진정한 제자가 되느냐 하면 오순절 경험을 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주를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가르침을 받은 게 다 그게 허사가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의미를 하나하나, 전에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자기들은 몰랐어요. 아니, 저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는가?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렇게 이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거기 왜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거든요. 십자가의 뜻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보니까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가야만 했는지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고 불고,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던가, 왜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했던가, 통회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제자가 된 거예요. 성도가 정말 성도다워지려면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고 나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나야 천국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했을 때 천국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배워서도 몰랐어요. 3년 동안 보고서도 몰랐어요.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자기들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자기들도 옆에서 십자가 못 박혀야 마땅했지만 그때는 몰라서 도망갔지만 이제는 성령 받고 보니까 깨달아지고 나서는 자기들이 십자가의 길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일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그렇습니다.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애쓴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쭉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에 샬롬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수 있는가? 첫째는 사모해야 돼요.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세종대왕님을 사모하고 신사임당님을 사모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역사만 오면 물질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이 관계가 다 회복되고 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한 번만이라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바쁜 중에도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걸 꼭 받아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교육을 다 받았어도 그걸로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약속한 걸 기다렸더니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모였던 120여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들이 그야말로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고 유무상통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손을 얹으니까 병자가 낫게 되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천국과 같은 이런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됐습니다. 거룩한 성령이에요.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면 성령이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에이렌의 이 역사가 이 에이렌의 이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한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샬롬이 임하게 될 때에 정말 천국의 이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